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끝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이라. 이 8사람 아브라함의 형제니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적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 본문을 통해 시험 뒤의 축복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본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성경에서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또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온 지금까지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약 옛날에 약속하신 말씀 신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경은 결국 66권 모두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레위기서라든가 우리가 읽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모두 약속이에요. 거기에 어떤 철학이나 신학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학을 하셨습니까? 철학을 하셨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분들은 약속을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맨날 연구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풍성한 은혜를 자녀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12장부터 그의 인생의 그 모든 순례의 길을 돌아보고 그는 점점 키가 자라는 어린아이처럼 조금씩 크고 조금씩 크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의 장성한 자의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갔고,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과의 동침 사건이, 창세기 20장 2절에 20장쯤 되면 이제 온전해져야 되는데도 20장 2절에 보면 여전히 아비멜렉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니고 내 눈동생 사라다, 이렇게 속이는 끊임없는 시행착오,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풍성한 은혜가 금방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주님은 주님의 복음 사역, 생명 사역을 맡길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 갈릴리에 살면서 내 인생은 업으로서 시작하고 업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부가 하찮은 비천한 직업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그냥 받아들여야 할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으니까,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운명론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떤 직업을 가지셨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면 그물 한 10번 내리겠어요? 아닙니다. 밤 10시부터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5시까지면 수천 번을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를 잡아야만 생활하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에 몇 시에 어느 시점에 고기가 잘 잡히고 어떤 계절에는 어떤 고기가 잡히고 얼마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 잡힌다.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어떤 분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쉽게 순종했을까? 그것은 그물을 내리라고 하기 전에 베드로의 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자신의 가치관이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나는 내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내 직업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깨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잡히지 않던
고기가 2배가 넘치는, 몇 마리나 잡았다고요? 153마리 잡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던 인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풍성한 은혜를 즉각적으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각적으로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은혜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때부터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그랬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장 받든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든 그것이 모두가 나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다.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걸 기다리는 시간 혹은 응답받았다는 그 순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냐,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되는데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군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기다렸지요? 미련 곰탱이가 기다렸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인내라는 것이 며칠도 못 참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제가 운전하다가 어떤 시내에 보니까 간판에 작심삼일 독서실, 그러니까 그 독서실에 가면 작심삼일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로 간판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인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 중에 인내할 수,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온전하고 구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에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불시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존귀와 칭찬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못된 행동,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해서, 특히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14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가정과 내 부족에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삭을 바쳐라 하는 말씀,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이제 뭘 하겠어요? 우리는 100세 시대 하지만 그 100세에 뭐 하겠어요?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한정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100세의 아들이라도 없었으면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것을 보고
정말 자신의 인생과 바꾸고 싶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새벽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지와 내 능력에 대한 것이나 경험이나 내 신념이나 모든 것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주시는 것을 되뇌어보며 되새겨보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내 신념과 나를 지금까지 지탱했던 의지와 철학,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돌아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장성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가 장성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의 모든 잘못된 행동과 그의 부족한 모습들을 왜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니면 그는 결코 장성한 자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세요.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은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9장에서도 저 롯이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들에 머물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롯에게 인자를 베푸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도 너무너무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21절에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줄 것이라는 분명한 시간과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육성으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계시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인했고 또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고난이 어렵고 또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연단 가운데서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형통한 삶이요, 높임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높임을 받는 삶은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어려운 문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야만 이 어려움, 이 고통 속에서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기가 막힌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방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평안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밤바다의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아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머리가 하얘졌어. 야 너는 왜 놀고 있어? 물이나 좀 퍼내지. 자기들끼리 싸워. 그런데 주님은 그 밤바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얘들아 이제 안심해라.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물론 믿음 없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저렇게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어요?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우리가 1위 아니면 2위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 자녀와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이삭도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농사를 지을 때 몇 배로 받았습니까? 100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살았던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은, 거기는 들판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막과 광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어떤 기사를 봤느냐, 유튜브에서 확인을 한 것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은 사막 지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어느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자가 가서 도움을 줬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 나라는 감자나 이런 식량이 필요한데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전부 수입을 하는 거예요. 석유를 팔아가지고 감자를 수입함. 결국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진흥청과 기술자들이 가서 그러한 땅에 심지 않더라도 물을 통해서 감자를 수확하거나 물을 통해서 수경으로 재배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줘.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마워하고 우리의 국격이 높아가고,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그렇다면 결국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로 거뒀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막에서 농사가 100배로 되어진 것은 그 주변의 가나안의 7 부족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블레셋의 우물 하나도 수백 년 내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블레셋.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에색 빼앗기면 신나, 빼앗기면 르호봇을 주시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축복하시고. 이것은요, 그냥 100배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시고 100배로 축복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도 창세기 32장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야비하고 비열한 그러한 술수 속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16년째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 기적 같은 방법, 그 야비하고 비열한 외삼촌 라반은 끝까지 야비한 방법, 흰소, 흰염소, 흰양 이것만 남겨놓고 자기는 갚으라. 여기에서 새끼를 얻으면 너희 죽게 했는데 그 흰양이고 흰염소니까 흰색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그게 라반이 이야기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 어떻게 나와?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흰색의 양떼 속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수없이 나오게 하시고,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게 이삭이고 야곱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창세기 41장 41절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 종은 인격도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노리게 한 거예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왕도 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7년 대흉년이 오는데 왕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얼마나 요셉이 왕이나 마찬가지로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모세나 다윗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세 번째 받은 복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도 이방인이나 유대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비되었다가 이삭의 씨앗으로 마침내 성육신하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네 번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셋의 가문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셋이 바로 그러한 조상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또 새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본 거룩하게 산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없다는 것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갈대인으로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우리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14절에는 그런데 그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로마서 4장 11절에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구원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 그 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몇 개 꺾으시고 그 꺾은 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 돌감람나무, 아무짝에 소용없는 그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누린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감람나무의 비유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영적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영적 승리를 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보잖아요. 창세기 22장 5절과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서라, 내가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겠다 했습니다. 우리라는 그 속에는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도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 아들이 지금 죽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평안과 위로 같은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5절과 8절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못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걸립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러한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치료가 돼요. 아브라함도 불면증에 걸려야 되고 우울증에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기 전까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평안의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레산에 올라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의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알겠다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러한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이 장면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기는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뱀을 짓밟고 정결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혈통으로는 관계없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도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영적 승리에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보장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네 가지의 엄청난 복,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풀려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거나 주시는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전하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또 한 주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